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훌륭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자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잔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갖추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려 내달리고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의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소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으며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자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앙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모두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에는 좀 자주 보죠?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이어도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씀 열심히 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전신은 몸 전체를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우린 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주는 투구와 갑옷을 말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이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그 보호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신을 다 보호해주는 그 갑옷을 우리가 갑주라고 합니다. 흉배는 가슴과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과 등. 그래서 흉배를 입는다 이러면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이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죠? 답은 3번이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가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잠깐만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2020년 2월 9일 우리가 예배당이 이제 교회에서 각자의 집으로 옮겨지게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부가 이제 이 예배당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강교사님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복음서 바로 전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서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오늘 이제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레고 드라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레고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레고 드라마 이후에 강도사님이랑 같이 뒷부분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중현 장군님을 향해 경례 필승.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기 왜 왔는가?
어두운 세력 공중에 손에서 잡은 간탄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우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제군들, 너희들이 여기 왜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나는 매우 기쁘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양양이 조용히 해! 빠져가지고. 에헴.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 중이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천국을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다. 이제 싸움을 나갈 거니까 나가기 전에 각자의 갑주를 확인한다. 실시! 첫째, 허리띠를 확인한다. 허리띠 확인! 진리의 허리띠는 사단이 계속 야,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서 팬티가 보인다. 그러면 싸울 때 불편하면서 창피함 동시에 겪을 것이다. 둘째, 의의 흉배를 확인한다. 의의 흉배! 흉배는 우리의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사탄은 계속해서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지옥 갈 거잖아. 하며 우리를 절망의 화살로 공격할 것이다. 제군들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 흉배를 입은 것처럼 입힘받았다.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절망의 화살로부터 제군들을 지키도록 해라. 셋째, 복음 신발을 확인한다. 복음 신발 확인! 전쟁에서 신발은 빠른 움직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듣는 자들로 평화를 얻게 한다. 사단은 너 지옥 간다. 언제 갈까? 오늘, 내일 알아맞혀 보세요. 하며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넷째, 믿음의 방패를 확인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방패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라.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고 기억해라. 다섯째, 구원 투구를 확인한다. 구원 투구! 머리는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전쟁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질 것 같더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장군님! 악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정군! 진군! 전투대형으로 정렬! 자, 저기 온다. 정군, 성령의 검을 들어라. 더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보다 더 많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화살을 맞더라도 도망가지 말아라.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군, 돌격! 자, 레고 드라마 잘 봤나요?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우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것, 제일 불안한 것은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불확실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전쟁은 끝납니다.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레고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공과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배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착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3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가지라고 1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 것은 좌절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린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싸워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짜신 그 전쟁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들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그 전술, 이 전쟁의 전술 또한 전략 또한 하나님께서 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략과 전술을 바울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은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이 아주 모르는 건 아니시죠. 물론 이제 명확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식 안에서는 이제 예측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언제나 아시는 분은 바로 선, 좋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는 좌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구했지만 내가 기도했지만 달라고 했지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좌절은 사단이 자주 쓰는 무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무기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해주셔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그렇다고 지난번에 노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좌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한테 주신 그 명령에 기초되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한테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이웃에게도 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친척들을,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의 가운데서 한 가지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를 모두 군인이라고 썼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쟁에서 쓰였던 이제 매우 중요한 전투 진영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펠랭스 진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펠랭스 진영은 내 방패로 내 신체 일부의 절반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의 절반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방패로. 이 방패를 모두가 들고 이제 하나의 진영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내 방패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방패가 그 군인의 이제 절반과 내 나머지 절반을 이제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제 군인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진영을 나아가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보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이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알게 될 겁니다. 멀리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는 것보다 옆에서 함께 달리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추가로 하는 것,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이제 용기를 달라고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언제나 강도사님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유튜브든 예배당에서 우리들끼리 전해지건 이 세상 사람들 알건 모르건 이것이 진리임을 내가 알고 진리임을 내가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강도사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열정이 많이 없을 때도 있고 지쳐서 오래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0년 마지막 이제 주일 영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지금쯤 이제 다 손편지 받았을 거예요. 자, 이번에 큼지막한 선물은 없지만 그 편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직접 다 하나하나 쓰고 종이로 이제 색종이 붙이고 이제 풀칠하고 해서 만든 이제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쓰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졸업하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인사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함께 보고 올게요. 소녀모 친구들, 우리 졸업을 축하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얼굴도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가니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내년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좋아질 거니까 또 그때 가서도 나중에 한번 소년부 한 번씩 들려줘서 얼굴을 배워주고 인사도 한번 해요. 우리 졸업 축하드려요. 4학년 친구들 안녕.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졸업할 시기가 왔네. 올해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너무 아쉽다. 우리 친구들 초등부 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선생님들도 기도할게. 졸업을 축하해. 사랑하는 우리 4학년 친구들 졸업 축하하고 또 초등부 올라가서 언니 누나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며 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 안녕. 사랑하는 소년부 어린이들, 벌써 선생님하고 얼굴 별로 못 봤는데 벌써 이제 5학년으로 초등부로 올라가네요. 자, 우리 친구들 초등부 올라가서도 우리 소년부 교실에서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로 오는 거 알죠? 그래, 선생님은요 한편 서운하지만 한편 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많이 컸을 줄 믿고 계속 기도할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4학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 소년부 친구들 졸업 너무 축하합니다. 초등부 가서도 적응 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시길 바래요. 너무너무 졸업 축하해요. 4학년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졸업을 축하해. 더 멋지고 더
활기찬 2021년도가 되길 바래. 너무 즐겁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새해에도 더 멋진 꿈을 키워가길 선생님이 기도할게. 잘 가. 안녕, 소년부 5학반 4학년 5반 친구들. 2020년 많이 힘들었지. 우리 기도하면서 2021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자. 그럼 건강하고 잘 지내. 안녕. 4학년 2반 친구들 안녕. 자, 우리 벌써 5학년으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우리 4학년 2반 친구들, 5부 4학년 2반 친구들 같이 만난 시간은, 얼굴 보고 만난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선생님 우리 8명의 친구들 다 이름을 기억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초등부에 올라가서도 더 멋지게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할 거예요. 파이팅! 소년부 친구들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마술 하나 보여줄게. 바로 옷을 1초 만에 갈아입는 마술이야. 하나, 둘, 셋. 짜잔. 자, 선생님이 이번에 한 번 더 해줄게. 한 번 더 잘 봐봐. 하나, 둘, 셋. 우후. 한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우와. 4학년 친구들 졸업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해. 초등부 가서도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소년부 4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도사님도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선생님과 강도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3개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 읽어주세요. 둘째, 기도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 말씀, 내가 외운 이 말씀, 내가 쓴 이 말씀 이대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나 열심히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굉장히 슬프고 두려울 때, 정말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언제나 어디 가서도 이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을 감는 것이 다 기도는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의 이제 한 가지 방법이지만 내가 그냥 스스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강도는 가끔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다가 갑자기 힘들면은 주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꼭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질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날 때에, 내 기쁨이 더 이상 내가 혼자서 주체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칠 때에, 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부끄럽던, 내가 어떤 사람이건 이제 맨날 숨어서 이제 맨날 우물물을 기르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자녀임을 아는 순간 당당하게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에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주세요.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초등부에 가서도 또 훌륭한 이제 전도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도 잘 듣고 거기에서도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일평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